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내게 내면
시간 우리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한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정을 이루게 하옵시고 사회 전반에 취약한 구조와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갈등과 대립, 분열을 벗어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한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에서 힘써 봉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개혁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신철 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 들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11월 8일 주앙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단일 기도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매일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남은 2주간도 성전에서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과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 1단계 적용에 따른 현장 예배가 50% 허용이 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예배보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 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안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수선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안교회 3대 신앙운동인 성경 일독운동,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기도운동, 그리고 가정예배 회복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금주에는 11가정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업로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교인 3대 신앙운동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박신철 위 목사님께서 고장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제목이 어느 남자의 떼늦은 후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학교 가는 길에 100원짜리 지폐 2장을 주었다. 100원짜리 지폐 있을 때예요. 학교는 100원짜리 지폐 2장을 주었다. 등교 시간이 빠듯하여 그냥 주워가지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 도착해 보니 교문 앞에서 어떤 여자애가 돈 200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었다. 아마 기승해비 내려고 아시죠, 그죠? 기승해비. 이게 나중에 육성해비가 되고 나중에 이제 나쁘고 뭐 되어지는데
기승해비 내려고 아버지가 주신 거였나 보다. 나는 주온 돈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었다. 학교를 파고 집에 오니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 칭찬을 하고 가셨다고 한다. 나 또한 아버지한테 칭찬을 흠뻑 받았다. 그때 돈을 잃어버린 여자애가 지금의 내 마누라라 부르는 여자이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회상하며 문득문득 후회한다. 내가 그때 그 돈을 돌려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랍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대선이 끝이 났어요. 뭐 결과도 이게 참 재미있게 진행되어지는데, 이런 그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생각났어요. 저게 고장났구나. 근데 이 고장난 모습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하게 고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그 이슈 가운데, 빅 이슈 가운데 하나가 모 여자 가수 H라는 여자 가수가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특히 이제 석사 논문을 표절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표절률이 자그마치 어느 정도냐면 74%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요, 이 대학가에서 도입한 것이 카피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돼요. 그래서 논문을 다 쓰고 카피킬러를 돌리면 이게 금방 이게 몇 %의 표절률인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 이상의 표절률은 25% 데드라인인데 25%가 넘어서면 그것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몇 %라고요? 75%라고는 해도 너무한 거죠. 이게 고장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요. 확실히 고장난 건 맞아요. 자, 이런 고장난 모습이 우리 사회 전반을 통해 나타나는데, 역시 지난주였습니다. 뭐 인기 유명 연예인이라면 연예인을 하는 그 자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기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엄마까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여러분 이게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이런 극단적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은 이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커요. 이게 꼭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아예 기사거리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을 은연중에 미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건 병들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장난 모습이 이게 이제 뭐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있게 마련이에요. 뭐 성경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그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알 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 있냐면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은 지금 뭘 말해주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려진 사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이건 확실히 고장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기가 싫고 부인하게 되지는데, 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인시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죠.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다시 불러들여서 경고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1절로 가서 보게 되면 다시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장 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심각한 고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 위협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특히 이제 그 초대교회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그 위협적인 그 경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들의 그 위협 앞에 살기를 느낄 것이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거역했을 때 이들에게 그러니까 위협이 되어지는데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소리는 쳤지만은 그 위협 앞에 이들이 정말 두렵고 뭔가 잘못됐다, 뭔가 고장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그 살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게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고장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 바른 일인데 워낙 힘을 강하게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들은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고장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살기를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 뭔가 고장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절률의 문제예요. 표절률. 우리의 표절률을 이게 높여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표절률은 나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워낙 표절을 심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카피킬러를 딱 도입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그 카피킬러를 들러봤더니 딱 3% 나오더라고요. 3%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표절률은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영적 표절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예수를 74% 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80% 90% 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 주님을 표절하는 것, 주님을 그대로 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침묵하는데 단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닮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좋을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표절하게 되면 주님을 정말 74%가 아니고 100%가 닮아가게 되어져요. 욥기서 23장에 욥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왼쪽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 같아 앞으로 달려가도 계시지 않고 뒤에 일하는 것 같아 뒤로 가도 그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욥이요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단련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18K가 아니고 14K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닮은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게 주님은 침묵하세요. 그때 침묵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표절하는 기회가 있던 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백신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백신을 기대해요. 이것을 화학적 백신이에요. 백신은 여러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백신만 백신이 아니고 백신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백신이 이제 화학적 백신이잖아요. 그 화학적 백신이에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 백신은 절대로 답이 되거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몰려오는데 5년 단위로 몰려오던 것이 이제는요 3년 단위로 매년 바이러스가 오는데, 여러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것은 이게 RNA 바이러스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진짜 5년 단위로 왔어요. 5년 지나면 오기 때문에 또 대비가 되는데 지금은요 3년 단위로 오고 이제는 매년 오기 때문에 내내 또 이게 그 코로나19 말고 뭐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화학적 백신은 백신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스라든가 메리스는요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왔다가 물러가긴 했지만 백신이 없어요. 인간 백신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백신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의학 생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대한 주목받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이 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행동 백신이 뭔지 아세요? 행동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K 방역이에요. 거리뛰기.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었는데 지금은요 뭉치면 죽어요, 흩어지면 살아요. 그래서 점점 정부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손 잘 씻고 이게 거리만 적당히 떼게 되어지면 이게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생존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2주만 딱 지나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행동 백신이라고 해서 이 거리뛰기.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교회 문제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특히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아직도 두려워해요. 절대 그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큼 청정지역이 없거든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매 순간순간 방역하고 여러분 오셔서 빨리 돌아가시고 당분간은 식사 안 할 테니까 오셨다가 예배 드리시고 딱 돌아가시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행동 백신 K 방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어져요. 하루에 이게 우리나라는 세자로서만 100명만 딱 넘어가면 막 긴장하는데 미국은요 이게 100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하루에 걸려요. 수만 명.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하루에 확진자가요 수만 명씩 나와요. 한 나라에. 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행동 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요 그들이 다시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 이 K방역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뛰기, 마스크 잘 쓰고 거리뛰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목받는 것은 화학적 백신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행동 백신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행동 백신보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태 백신이에요. 생태 백신이 뭔지 아세요? 이게 보세요. 사스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광동성, 중국의 광동성 그 박쥐로부터 왔어요. 메르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중동 지역의 낙타로부터 왔어요. 신종플루요 돼지로부터 인플루엔자예요. 우한폐렴 이게 뭡니까? 우한폐렴 코로나19 우한폐렴 우한에서 왔는데 이게 박쥐예요. 박쥐.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동물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딱 오는 순간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예 옮겨오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생태 백신이에요. 그들에게 있도록, 우리에게 옮겨오지 않도록 그들과 접촉을 끊이면 되어지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걸 자꾸 잡아먹어요. 사람은 점점 맛있는 것, 그 쾌락, 입맛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게 먹어요. 그러다가 이게 고기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백신까지, 그들이 가진 코로나까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온 세계가 쑥대밭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게 식욕의 문제가 아니고 죄악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욕심이 결국은 죄로부터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모든 것은 뿌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 백신도 생태 백신이고 행동 백신, 화학적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생명 백신이에요. 생명 백신. 다시 말하면 그 생명 백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가서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생물 백신이 아니고 생명 백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죄성의 문제이고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생명 백신을 맞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뭐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고장났어요. 왜 우리가 고장났습니까?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근위 아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피조물의 근위를,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원죄를 보게 되면 뱀이 와서, 사단이 와 사람을 유혹할 때 했던 그것이 원죄인데, 원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뭐 교만도 교만이고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은 그 원죄의 뿌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죄이고 죄의 뿌리예요. 죄, 완전히 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이러면 이 염려는 우리가 늘 붙들고 사는 요소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봐요? 염려를 이게 감정의 문제로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감정의 문제는, 이건 이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염려는 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염려 대신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는데,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 설사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는 영적인 문제야, 불신앙의 문제야, 죄악의 문제야.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고장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이 땅의 삶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렇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땀 뻘뻘 흘러가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마지막 십자가 올라가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돼요.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돼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권세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표절률이에요. 표절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진짜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았느냐? 여러분 이건 딴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선포하고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100% 담는 것인데, 과연 내가 주님을 74% 닮았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많은 사람이, 저는 어제요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불편했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 불편할 것을 느끼고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그냥 미리 그냥 양해를 구했던 것, 저 충분히 이해되어져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폭행, 딸, 이게 정말 딴 데서도 없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요 자녀가 되는 거하고 표절, 주님을, 인격이 주님을 닮는 문제는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염려하면서 자기가 당연히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를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고 죄악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주님을 닮지 못해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철저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 믿고 그분을 그대로 닮는 것, 이것만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절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그대로 닮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주님을 그대로 계속 자라가고 닮을 수 있는 그 툴로 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다 예배예요. 구약 성경이 예배예요. 제사, 그렇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뭐로 바꿔주세요? 이게 예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그대로 닮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번제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예요. 5대 제사예요. 여러분, 번제는 뭔지 아세요? 번제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번제예요? 제사 다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얘기합니까? 달라요. 번제는 뭐냐 하면 고백이 달라요.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며 드리는 게 번제예요. 소제는요 뭔지 아세요? 내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며 드리는 것이 이게 소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과 막힌 것을 뚫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화목제예요.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첫 번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 가운데 제물 없는 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물, 예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요, 왜 여러분 분명히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제사장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세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반드시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장소예요. 아무 데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배로 예수님을 바꾸시면서 모든 걸 바꾸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장소이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속주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이제는 제사장이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날마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 예배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5대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거듭난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 예배가 막혔다. 보세요, 그 사람 여전히 자연인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그대로 닮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을 표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의지가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고 더 품어주시고 더 강력한 은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주님은 아무든지 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표절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점점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예가 지금 사도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뭘 지금 방해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예배,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함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인데 이것을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근데 보세요, 사단은 이걸 싫어해서 누구를 대동시켰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그들을 끌어와서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과 능력은 동격입니다.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에요. 저는 첫째 날 간정자였던 그 둘째 날입니까? 첫째 날은 목사님이 하시고, 김원호 목사님이 하시고, 둘째 날은 박철원 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서셨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정만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게 지병을 얻어서 거의 뭐 죽을 지경에서 복수 차고 피 쏟고 할 때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피 쏟을 때마다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이름 이꼴 능력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포인트인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뭐 했다고요? 완전히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우리는 한번 예수 이름 선포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향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왔던 정상이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사단이 물러가는 치료와 회복 역사, 완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말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 이름이요, 사단은요 한 번, 예수님에게 3번 시험했던 것처럼, 될 때까지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염려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염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 때 그것을 대항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성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보세요, 사단은요 7길로 도망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권세예요. 예수 이름이 기적이에요. 예수 이름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보이는 것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향해서 염려를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역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력한 역사로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흘러가는 통로가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이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나를 포기하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해요. 걱정을 포기하는 거, 염려를 포기하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염려를 포기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염려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염려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희한해요. 처음에는 염려로 딱 받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가 그렇고요, 예배가 결국은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살기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마디 하면 위축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단지 사람이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죠? 고장난 상태에서 정상인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게 될 때,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할 때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뭘 거냐면 생명을 걸어요. 그 말씀의 약속 앞에 생명을 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가는 것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사단은요, 풍랑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능력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만,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가 예수님의 예배로 바꿔주시면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회는 코로나 아니라 더한 바이러스가 온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결은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서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요한이 봤던 것은
그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통해 위로받고 결국은 순교로 화답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일으켜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문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루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이게 갈 수 없는 땅인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수가성에 딱 도착해. 그때 12시쯤 되었어요. 마침 한 여자가 우물길로 나왔을 때에 요한복음요 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생수를 주리라, 그렇게 얘기해. 그때 여자가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물은 물도 깊고 뚜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고 또 자기의 사람들, 자기 아들 짐승이 다 마셨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소개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확 귀가 열리면서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 물을 먹고 다시는 이 우물가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얘기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요구하는, 생수를 요구하는 이 여자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죄성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남편을 얘기해. 남편, 야, 네 남편 데려와라. 그 물 주면 돼요. 예수님 줄 수 있어요.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 데려와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야, 맞다, 네가 5번째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네 말이 야 참되다, 그렇게 해. 그때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들고 나온 문제가,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예배로 관심이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말에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예배는 예루살렘 장소 그리심산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서 그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예배 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가 되었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한 달 되고 2달 되고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저도 편합니다. 코로나 때는요, 지금은 제가 설교를 4번 해요. 그때는 심각해서 제가 설교를 1번 해요. 여러분, 설교 4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정말 힘듭니다. 1번 하면 살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근데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그때부터 거기 적용되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 솔직히 드리다 보면 TV 켜놓고 애가 물 달라면 물 주러 가고, 그렇죠? 볼일 있으면 볼일 보러 가고.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장소로 그들이 달려나갔어요. 예배를 지켜내므로 그들이 표절률 정말 주님을 닮는데, 시작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들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그대로 닮았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표절력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닮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임재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닮는 자리로 이끌어가야 돼요. 몸도 닮고 마음도 닮고 우리의 성품이 닮아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스테반 집사님 볼 때 보세요. 그가 천사의 얼굴을 드러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닮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 하나님이 부른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주님을 얼마나 닮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염려를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 예배의 툴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단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또 염려하게 만들고 문제가 눈에 들어오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성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한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선물 준비해 주세요. 예, 네, 갖다 주세요. 이쪽. 자, 오늘 우리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이제 1주 지나갔어요. 오늘 강사는 보니까 우리 오윤아 집사라고 옛날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다다에 맞달러 나왔던 오윤아 집사님이 오늘 이제 간증 강사로 서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50%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몇 명? 여러분 여기에 400명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평일은 어쩔 수 없이 그래 회사에 좀 늦게 오면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특히 이제 주말 같은 토요일하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요. 할 수만 있으면 평일에도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강력한 역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목장 예배, 소그룹이 참 소그룹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앙의 3대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을 셀로 시키자, 가정을 완전히 목장화 시키자 해서 아버지가 목자가 되고 자녀들을, 이게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원래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예배를 못 드려도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주보에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순서도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어. 저도 한번 드려보니까 참 목사 집안에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뭐 큰 놈은 장가가고 없고 이제 둘째 은우를 데리고 성경 읽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묻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15분입니다. 15분 뭐 길게 하지 않아요. 길게 하니까 싫어하더라고. 15분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하니까 훨씬 관계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투박해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뜰고 들어오시는 이게 표절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 가정에 이렇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4주가 지나가서 이제 4주 다 예배 드리는 가정이 오늘 이제 8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이게 좀 참 저는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라고 보고요. 여러분 꼭 올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딱 마치고 나면 이게 이제 1차 선물이 있어요. 1차 선물은 상입니다. 한번 꺼내주세요. 1차 선물 상인데 옛날 상하고 달라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입식 생활하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느냐? 괜찮아요. 여러분 딱 교회 그 가정에 그 가정을 재단 삼는 가정에 이렇게 벽 쪽에 하나 딱 놓고 2차 선물은 십자가 줄 거예요. 십자가 좋은 십자가를 줄 거예요. 거기에 딱 얹어 놓게 되면 가정 분위기도 훨씬 달라질 걸요. 그래서 혹시나 1차 선물 있어서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안 받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이제 딴 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들고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크고 좋아. 이게 나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뭐 한쪽에 이렇게 딱 냅두고 이제 2차 선물은 십자가 줄 거예요. 십자가. 제가 이제 십자가 드리려고 하는데 십자가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십자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이렇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한 곳을 이게 우리 가정이 성전이란 그런 그 무언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상이 있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반납해 주시면 이렇게 돈이 세이브 되어지니까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동참하시고 꼭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그 8가정인데 2부에 참석한 가정이 이게 이제 4가정입니다. 4가정. 그래서 제가 호명할 때에 부부가 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선택 장로님, 김정옥 권사님, 박정훈 장로님, 공상의 권사님, 자녀까지 다 나오세요. 자녀까지 나왔으면 왜냐하면 자녀도 하니까 자녀까지 호건이 나오세요. 또요 박이천 장로님, 김진실 집사님, 서용조 집사님 가정 혹시 오셨나요? 서용조 집사님 가정, 서용조 집사님 가정은 못 나오셨어요. 아마 3부 나올 줄로 믿고 우리 한번 제가 우리 강 장로님, 박정훈 장로님, 이게 하루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저희도요 쉽지 않더라고.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저희는 수요일 날 딱 그 시간 정해놨어요. 이때는 천하 없이 예배 드린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정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일단 선물 전달 들어주세요. 선물 전달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호진이 받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을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셔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요셉 같은 가정,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로님 가정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하셔서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정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종의 길을 모시던 주님, 정말 이 가정에 7배의 능력을 하셔서 평신도이지만 목회자 이상 가는 영성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보다도 우리 호윤이, 호근이, 호진이 세대가 100배나 더 잘 되는 예배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이들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막을 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이 가정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원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끄시기 원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봐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주세요. 자, 차렷, 경례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표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모든 걸 인정하고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의 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들에 대한 은혜를 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모든 가정마다 풀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항에 속한 모든 가정을 내가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예수님으로 보막을 칩니다. 예수의 피가 있음을 선포하니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주님을 날마다 닮기로, 그래서 74%가 아니고 90% 100% 주님을 닮기로 다짐하는 모든 가정, 모든 지체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